창세기 1장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Genesis chapter 1 verse 31. Turn over Genesis chapter 1 verse 31.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Genesis chapter 1 verse 31.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스트럭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 방대한 성경인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어버리면 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지 하나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듣고 앉아 있어도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배워나갈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브라더 루이스가 기도할 때 one life, one opportunity. 어쩌면 이 메시지를 다시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의 시작이요. 이 창세기 1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하나씩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럴 때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선적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그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학문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 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정서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동물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그런 정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동물에게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깔깔대고 웃지만 동물에게는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모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원숭이가 웃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가, 여러분 개가 웃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아니, 이 정서의 능력을 주신 중요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하나님 아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잡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갑니까? 그 잠깐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걸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모셔널 capacity, 그 정서의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컨트롤하라고 그러십니다. 불의한 것은 화를 내고 불의한 것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기억하시네.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프리위를 주신 메인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순종해야 하네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땅에 그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어떻게 노아가 알게 됐습니까? 비둘기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그 아내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하루에 2끼씩 공급했습니까? 까마귀는요 절대 좋은 날짐승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짐승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참 희한한 것을 봤어요. 아주 이 까마귀 욕심쟁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이제 걷는 엑서사이즈에서 걷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까마귀들과 조그만한 그 오리들 중에서 아주 큰 오리가 있고 조그만한 그 오리인지 뭐인지 그 모르겠어. 그 무슨 하여간 그 짐승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파먹는지. 근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요. 어디에서 그렇게 새들이 몰려오는지 그리 참 몰려와요. 근데 하루는 참 희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까마귀 2마리가 거기를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뿌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새들이 달려 들어와서 먹는데 이 까마귀 2마리가 아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나 먹지, 자기 먹다가 쳐다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다른 그 조그만한 새들이 이 까마귀 무어서 피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남도 못 먹게 하고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까마귀가 하루에 딱 2끼니씩 빵과 고기를 자기 입으로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까마귀가, 그 짐승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얼마나 자기도 먹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상상을 해봐요. 그 빵과 고기를 먹으려면 그때 당시에도 부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자기 가족 먹으려고 쿡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새카만 까마귀가 쫙 와가지고 그것도 빵, 고기 딱 2개를 물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이 있는 산까지 가서 그걸 줄압해 놓고 왔어요. 그게 까마귀가 자기 네이처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짐승.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 불 속에 던져받았습니다. 이들을 잡아 넣은 사람까지도 이 불이 삼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도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하는, 의지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런 불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졌지요. 그 사자가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풍랑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그들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겁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폭풍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한 말씀에 폭풍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어봐요. 제자들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 누구간데 감히 폭풍도 순종하는 거. 세상에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럼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폭풍도 잠잠하는가?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몸을 다 싸놓은 그대로 나왔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그냥 나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뭘 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뭐라 그러셔요? 살아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만일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come forward,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아마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잘 아는 요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 그게 이제 고래, 삼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뉴질랜드에서 그 배 타고 나갔는데 그냥 그대로 사람이 상어가 나와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그냥 삼키는 과정에서 그냥 물어뜯고 해가지고 그 바디의 조각이 이렇게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 물고기에게 요나는 네 밥이 아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지금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니까 너가 삼키기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갔다가 패탄해라. 여러분 그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서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잡아 뜯으면서 땅이 아니라 이 물고기 배를 뜯으면서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래도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를 자기 밥으로 먹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네 밥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다못해 자연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야 이놈아 그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막아요. 하게 놔둡니다. 그 대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책임지도록.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셨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복이 안 되는 것이죠. 살기는 살지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6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데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은 날이죠. 이 히브리 말로 욤이라고 합니다. 욤, Y-O-M, 욤. 이 욤이라는 이 말은 분명한 숫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런 분명한 숫자를 동반하면 이는 하루에 항상 24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날들과 계절들과 해들은 오직 하루에 24시간인 날과 연결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 그 말은 진짜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과 해와 때를 이 계절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지구의 일부분은 그 사계절이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러나 지구의 대부분이 이 사계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은 하루에 24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 말은 리터럴리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6일 안에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이제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과 교훈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다음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소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에볼루션. 사람이 진화가 됐다. 오케이. 예를 들어 원숭이 진화됐다.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원숭이는 어디에서 왔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왔냐 이겁니다. 팡!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하이어 디자이너 혹은 슈퍼 디자이너. 하나님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만일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한 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진다면 보세요. 사람들도 이미 다른 것으로 바꿔져야 됐습니다. 왜 아직도 원숭이가 있습니까? 원숭이를 갖다가 100년, 200년, 300년을 길러봐요. 여전히 원숭이야. 사자를 갖다가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 이 동물원에 갖다 놔봐요. 그 사자가 송아지로 변하는가?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말도 안 된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제 우리 나와요 3장에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보자고요. 사탄의 말대로 됐는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볼루션을 창조한 찰스 다윈이 죽으면서 한 말을 그를 추종한 사람들은 세상에 안 알렸지만 그 자신은 뭐라고 하면 중조하십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이론일 뿐이지. 자기가 말 이론일 뿐이지. 그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를 추종한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얘기는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첫째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세상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란 말을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것은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는 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또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것,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성경 1장을 보세요. 1장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우리가 바로 못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없었던 것이 딱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들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말씀대로 존재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성경 봐요. 6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두 번째로 창세 1장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있어서 존재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산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이 성경만큼 미움을 많이 받고, 이 성경만큼 도전을 많이 받고,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다고 이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바로 이 자체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교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기도할 탈인데, 저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어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르간데 난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심을 제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시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손을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능력을 믿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서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과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